할렐루야. 예, 죄악된 이 세상 캄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더없이 밝혀주시고 또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늘 빛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 안에서 늘 밝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 나눕시다. 빛 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빛 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또 우리 가정 속에 또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올 우리 상반기는 우리 교회적으로 특별히 우리 교회 새로운 리모델링이 있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리모델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졌고 또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성령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아름다운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지금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 속에서 인도하여 주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두 개의 큰 바다가 내륙 속에 있습니다. 북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펼치셨던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또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거쳐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은 이렇게 사해 바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바다가 있는데 그 위에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사해 바다는 말 그대로 사해다, 죽음의 바다인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바다인데 여기에는 어떠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로서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 숨쉬는 그런 바다였는가? 그것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는 위로부터 갈멜산부터 내려오는 그 물길을 통하여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물로 인하여서 이것이 하나의 호수인데 워낙 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물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가는 바다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 갈릴리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이 사해 바다로 들어오는데 이 물은 공급은 받기는 받는데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물이 고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는 죽은 바다다. 그런데 마침 이 바다는 이 소금이 너무나 염도가 높기 때문에 썩었으면 냄새나고 악취나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물고기들은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얼마나 염도가 높은지 우리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요, 사람들이 그 물속에 몸을 담그면 몸이 뜹니다. 저는 예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수영을 할 줄 알아야 그나마 이렇게 이 바다에 뜰 수 있지, 어떻게 뜰 수 있지. 저는 어릴 때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 별명이 고래였습니다.
제가 동해 바다에 고래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완전 어릴 때부터 물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보통 사람보다는 물속에서 동작을 많이 안 하고 나름대로 뜰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못 떠요. 약간의 이제 미동을 해야만 뜰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바다는 그냥 눕기만 누워도 뜰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기지 않았는데, 제가 한 10년 됐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바다에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제가 탁 들어누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이기 위해서 손과 발을 다 들었습니다. 떠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무슨 지르름이 이거 써가지고 제가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부리가 있어서 뜨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물속에 그냥 누워도 자연스럽게 뜨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바다는 소금의 염도가 너무나도 짙기 때문에 그 어떠한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사이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절대로 사해 바다와 같은 바다가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다와 같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또 우리는 꿈꾸고, 또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해 바다와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좋아하는 교회. 그걸 누가 받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다 복받아야죠.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잘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 받기만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거나 이웃에게 나누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결국 받기는 받았지만 죽은 사해 바다와 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 숨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모든 생명들의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갈릴리 바다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거기에 헤아릴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이 작든 크든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 때에 우리 교회는 더 없는 복받는 교회, 살아 숨쉬는 교회,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결코 사해 바다와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와 같이 그와 같은 살아 숨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또 심지어 그 복은 받았다 할지만 그 복을 혼자 챙김으로 인해서 나누지 못함으로 사해 바다와 같은 그런 죽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마귀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신 것은 바로 이 역사, 즉 마귀의 역사를 괴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고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만은, 제자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가장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나눠야 됩니다. 재능도 나눠야 됩니다. 시간도 나눠야 됩니다. 건강도 나눠야 됩니다. 또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주어가는 생명을 살기 위하여 복음을 나누는 것, 즉 전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이 맥주 감사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가면은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복음 전파해서 그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기뻐하는 모습이요, 감사하는 성도의 자세요.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특별히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 더 없는 복을 내려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보면 3절을 중심으로 지혜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자, 우리가 복음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마치 예수님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복음 들고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그런 모습이 마치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보여졌는가 했더니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불안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 양과 같이 순진하고 약한 그 어린 양이 이리떼기 보내보십시오.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리떼기 가면은 순간적으로 잡혀 먹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는 모습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둬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누가복음에는 없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 들고 이 세상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기를 들고 나가라, 무슨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무슨 힘센 사람 데리고 전도하러 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지 않으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뱀같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전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지혜를 돕기 위해서 세상적인 많은 서적을 읽으면서 무슨 수양하면서 지식을 쌓는 거고 지혜를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과 대하더라도 마치 인류와 같은 그런 존재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평안으로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찾는 배우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네, 주님께서는 전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집으로 방문할 때에 평안할지어다 라고 증거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줄 수 있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안할지어다 한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안을 빌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자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능력 있고 또 돈 많은 사람이라도 재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다 음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력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은 돈이 필요한 것 같고 금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세상적인 빽이 필요한 것 같지만 실상 모든 사람의 근원적인 원초적인 본능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다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안겨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안을 빌 때야만이 진정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근심, 걱정과 염려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면 평안을 안겨주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을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박대하고 때로는 문전박대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삶 속에 그대로 나갑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갔을 때도 귀신 들린 그 청년을 쫓아냈을 때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지만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바다에 들어가는 몰살함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엄청 타격을 입으니까 그라사 사람들도 예수님 나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에 갔어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기도 전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문전박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와서 저 사람들을 멸하게 할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복음 들고 나간다고 해서 주의 전도하고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야 저에게 이런 복음을 안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천만의 말씀.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복음을 전도하는 데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축복하기 위하여 세움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복을 나누기 위해서 세움받은 것이지 우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세운 백성들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또 나와 안 맞다고 해서 우리는 저주를 퍼붓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치솟아 오른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마귀 역사예요.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것이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리어 복을 빌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리어 복을 빌어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안겨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런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조용히 그냥 예수만 잘 믿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믿으면요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복은 언제 받느냐? 주의 일을 감당하고 전도할 때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계율을 말하고 악한 말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참으려는 경우밖에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 속에서도 선을 행하고 화평을 도모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집에 가서 또 누구에게나 주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그래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 붙잡아라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 사람이 복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복받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없는 영적인 기쁨이 있죠. 또 천국 가면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전도하면은 믿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고맙습니다. 참 제 영적인 은인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문정박대할 때가 있고 또 배척할 때가 있고 여러분 이럴 때에 사실 우리가 실족해버립니다. 또 내가 복음 전하다 보면은 저 사람 받지 않으면 어떨까? 안 받으면 속된 말로 쪽팔린다든지 또 때로는 낙심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 그 복이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없는 그 복에 복을 더함으로 인하여서 더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삶, 하늘의 더 없는 축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축복하십니다. 욕을 대할 수밖에 없고 악을 악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리어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챙기지 못하면 그 복이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복 받으세요 하면 복 받으세요. 그 옆 사람이 복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으면요, 그 사람은 그 복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복 받을 자세가 돼 있으면 복 받아서 좋고 안 받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내게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최소한 예수 믿으면 몇 명 전도하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도에 힘쓰라는 말씀을 하셨지 몇 명 전도해야만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체험받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평생도록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요, 내가 죽고 난 뒤에 전도할 수도 있고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김현수 권사님 이렇게 저랑 같이 교회 차로 오는 가운데서 그분이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오래전에 절대로 안 믿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배척하고 저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계속 전도했는데 최근에 예수를 믿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어느 교회를 가느냐? 이웃교회 명망교회를 갔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꼭 우리 교회 와야 좋습니까? 어느 교회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꼭 우리 교회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우리 교회 오면 뭐 더없이 감사하겠지만은 꼭 우리 교회 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 교회에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권사님이 더없이 참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도 권사님 좀 약간 아쉬움이 있죠. 우리 교회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 마음속으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도 지난 금요일날 금요 심야기도했는데 우리 이준혜 권사님도 아주 기뻐했어요. 서로 감사할 제목 하나씩 나눕시다 했더니 이준혜 권사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오래전부터 기도했는데 절대로 나만큼은 복음 전하지 마라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갔어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이고, 그 복을 챙기면 그 사람 복 받는 거고, 안 믿으면 그 복이 우리 자신에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어떠한 처지든지 예수 믿으라고 전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보면 여기 꽃이 있는데 이제 우리 맥주 감사주라서 특히 우리 교회에 좀 의미 있는 꽃을 어디 갔더니 토요일날 이거 해서 꽃이 많지 않아요. 또 제가 조금 늦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이 마침 주일은 늘 쉽니다 하는 그 꽃집이 하나 있어요. 그 집에 가면 꽃을 이거저거 물어보면은 아주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하는 말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네. 괜히 예수 이야기하면요,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안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왜? 그것이 참 복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게 하는, 꼭 우리 교회 안 하든지 꼭 예수 믿었어요.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일을 감당하면, 우리 가운데 그 길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 전가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19절을 중심으로 권세 있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공경과 감사를 하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전도할 때에 권세 있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1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삶에는 항상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뱀이 찾아왔던 것처럼 이 뱀과 같은 어둠의 영의 역사가 우리가 주의 복음 전가하지 못하도록 늘 가로막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은 바로 뱀이라고 표현했고 전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뱀과 전갈이 달라들어가지고 주의 복음을 순적하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늘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돈을 통해서 복음 전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때로는 질병에 걸려서 복음 전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복음 전가하지 못하도록 주의 복음 전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해 올지 모릅니다. 근데 그 대적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뱀과 정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활 속에서 가장 위협을 받는 것이 뱀이고 정갈입니다. 우리 동네는 뭐 정갈 그런 거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에는 이 뱀과 정갈이 늘 사람들을 노리고 있더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뱀과 정갈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이 위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기 때문에 너희를 대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확장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떤 형태이든 마귀는 역사합니다. 때로는요, 심지어 내 남편이 그 일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아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 속에서 목사님이 그 일을 감당할 때가 있고 장로가 그 일을 감당할 때가 있고 성도 중에도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내 자식이니까 천만의 말씀, 그 자식 때문에 믿음의 길을 타지 못하도록 마귀는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뱀과 정과 같은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릴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가는 생명을 살리고 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 마귀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마귀가 그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제자들을 다 배신하게 만들고 다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홀로 예수님이 남았을 때 체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립니다. 마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끝장났다. 아주 눈에 가시였는데 저 예수를 이제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생명의 역사 한 나라가 전파되지 못하도록 내가 이제 걸러냈다라고 마귀는 쾌조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같은 희생을 당하고 어림을 당했지만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마귀로 인해서 죽은 줄로 알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복음이에요. 우리 믿음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십자가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경이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가운데 무슨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부활의 생명을 이끌어 준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을 때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발꿈치 물려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갈 때에 어떠한 장애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마시고 예수 붙잡고 예수 제장 삼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왜? 해칠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면서 더 큰 복된 인생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지혜롭게 하고 평안으로 하고 권세 있게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 이 말씀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눔으로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복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파하고 나누고 베품으로 인하여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